시편 61편은 압살롬의 반란 때 다윗이 전심을 다해서 싸우면 이기겠죠. 근데 내용이 뭐예요? 압살롬이 뭐예요?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손으로 죽일 수가 없으니까 예루살렘을 성을 피해서 시온성을 피해서 도망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인심이 어떻게 변해요? 아, 다윗이 패하는구나. 그러니까 갑자기 다윗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 편에 쓰거나 아니면 중간지대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인심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망가서 아주 멀리까지 도망갔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이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는 아주 먼 곳이에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 동편까지 요르단까지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완전히 망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임을 여러분이 아시면서 우리가 이만큼 힘들진 않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힘든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고 어떻게 신앙 고백을 했길래 하나님이, 근데 이건 아주 짧게 끝났어요. 압살롬이 요압의 창에 꿰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것도 많이 싸운 게 아니고 말을 타고 달리다가 상수리 나무가 도토리 나무거든요. 이스라엘은 도토리 나무가 키가 작아요. 우리나라는 막 수십 미터까지 자라잖아. 거기는 작아요. 그 상수리 나무가 한국하고는 좀 달라요. 한국은 이 상수리 나무가 가시가 없는데 거기는 이렇게 가시나무의 가시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 줄기가 가시 같아. 그 글로 달려가다가 압살롬이 아주 잘생겼는데 특별히 그 머리카락이 아주 탐스럽고 굉장히 길어요. 그걸 항상 자랑했어요, 얘가. 그게 아주 아름답은 거. 남자가 그 머리가 길어서 아주 아름다워서 멋졌는데 상수리 나무 가시에 걸렸어요. 휘날리는 머리카락이. 휘날리는 머리카락들 조심해. 그래서 획 걸리니까 매달렸어요. 말은 그냥 얘 놔두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게 아주 거칠게 매달렸고 빨리 어떻게 할 수가, 그럼 얼른 칼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도망가든지. 거기서 허우적거리다가 군대가 그걸 알고는 가서 그냥 창으로 꿰주게 해버렸어요. 한 사람도 안 죽고 압살롬만 죽었어. 다윗이 압살롬을 부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마는 그거 안 죽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반란을 일으킨 놈이 잘못이지. 아버지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인데, 아무튼 그런 수치와 외로움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하루아침에 변심하는 그 모습들을 보는 그 고독과 절망, 그런 데서 특별히 다윗은 그 사람에게서 뭘 얻을 것이 항상 없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 같아요. 아들마저 배신하는데 낭주의 요압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다윗의 그 항상 생각이었어요. 사랑을 해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 다윗에게서 배운 거예요. 성도를 사랑해야지 성도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이나 의지하고 맨날 이렇게 비유나 맞추면 여러분 좋겠어? 그건 아니지. 자기를 비율 맞추면 좋겠지만은 그건 그래. 남을 비율 맞추면서 의지하면 아마 싫어할 거예요.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고. 그 여기 단어가 몇 가지가 나오거든요. 8절뿐이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다윗이 갖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의 이 단어가 몇 가지가 나와요. 기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사모하는 것, 서원하는 것, 경외하는 것.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기도에는 응답이 기도되고, 서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서원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고 축복을 주셔야 되는 것. 뭐 사모함에 대해서는 뭐 항상 그러니까 그렇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그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축복 뭐 등등 이렇게 나와요. 한번 우리 1절 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먼저 기도에 대한 응답. 기도합니다. 그런 중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다. 두 번째, 시작. 내 마음이 눌릴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것도 역시 너무너무 힘든, 땅끝이란 말은 멀리 도망가서 이젠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곳까지 도망을 갔어요. 여기서는 이제 정말 남의 나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이. 그런데 남의 나라는 전부 다 다윗에게 종을 바치면서 평화를 구하는 자들인데 제 발로 들어가는데 가만두겠어? 그 끝이라면 땅 끝이에요. 3절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절망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저가 절대 절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 4절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주의 장막에 항상 거하겠다. 주의 성전을 말해요. 그 주의 성전에 거하는 자체가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배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마치 날개 아래 품어주듯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어미닭이 새끼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 품으려고 하는데 너희는 내게 품겨지질 않는다. 예루살렘 멸망할 것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 날개 아래 들어가는 게 곧 뭐냐면 주의 장막 안에 거하는 것. 예배 오라 예배.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것임을 아세요. 그 다음에 5절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원이 있다는 거예요. 서원이 뭐예요?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섬기겠나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는 계획을 끝없이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쓸 일이 있고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면 그를 도우실 수밖에 없어요.
선교적 측면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한국 교회가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이 더 증가되어지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 특징을 연구를 했어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익을 얻으시는 곳이잖아요. 거대한 걸 갖고 많은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서 다 써버리는 놈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는 과정은 사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부탁까지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지막에 내 모든 권능을 아버지께서 다 주시지 않았냐, 이 권능을 너에게 주니 너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믿게 하고 세례를 주라, 모든 민족으로.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누가복음 다 주님의 마지막은 언제나 선교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도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시는 말씀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달라. 아멘.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선교사들에게 가서 하는 거는 그냥 복음의 아름답음과 기쁨과 복음 자체가 주는 환희도 있지만 그걸 갖고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자립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한국이나 쳐다보고 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자립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립한 교회가 또 가장 가까이 있는 데서 효율적으로 선교를 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긴 자립했으니까 떠나서 다른 데 가서 또 세우겠다 해서 그러지 마라. 자립한 교회에서 계속 하면서 차라리 교회를 세워서 거기 현지인을 세워라. 네가 하고 있는 그것은 본부가 되어서 강해야 된다. 맨날 약한 곳만 찾아다니면 지친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했더니 그걸 아주 좋게들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자기네들이 안정한 가운데서 편하게 쉬는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든다 그래서 그따구 소리 하지 말고 한 군데만큼은 모체가 있어야 된다. 개척을 한 곳은 현지 목사를 세워라. 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기본적인 것은 뭐예요? 지가 자립을 해야지. 그래도 정말 그런 쪽으로 많이 변화되어져서 고마운 거예요. 선교. 서원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서원이 망했는데도 다윗이 하나님을 무슨 서원인지 모르지만 서원을 갚겠나이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라고 아주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경외는 아주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축복을 받아요. 예배를 열 때도 내가 시편 128편을 읽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와 같은 복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역대 이스라엘 유대 통일왕국 이후에 이게 쭉 다시 나라가 쪼개져서 나누어진 그 역사서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5명이 안 돼요. 그 많은 양쪽 나라의 왕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다윗이 제일 하나님을 경외해요.
왜 왕들이 경외를 하니까? 지가 왕이니까. 지가 왕이니까 왕 노릇하느라고 하나님이 왕인 걸 몰라. 그 단견, 그 짧은 것 갖고 참으로 그 별거 아닌 걸 갖고 오만함, 진짜 웃기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다른 왕들 중에 뭐 히스기야도 그렇고 요시야도 그렇고 좋은 왕들이 몇 명 있는데 그래도 다른 왕들은 그런 말 안 했어요. 다윗만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어요. 다 같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다윗은 그럼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누구냐? 한 마리의 양새끼로 묘사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보면 날개 그늘 안에 숨는 조그마한 새 새끼일 뿐이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가 바보같이 보이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축복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어져야 되잖아. 점점 좋아지고 더 깊이 있어져야 되고. 그래서 백발이 됐을 때도 면류관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그런데 경외하는 사람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금방 죽을지도 모르는 인간이 6절을 보면 약간 웃음이 나와. 시작. 주께서 왕으로 장수케 하사 그 나이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장수할 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 메시아 예언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잖아. 믿음이 좋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니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니까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저보다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노파심을 가져. 아이 참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못 믿어도 하나님은 믿어야지. 7절 시작.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7절이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시고 경고하시는 방법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분의 인자와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 그리고 진리. 근데 이 진리는 성경에서 진리로 자기를 보호해달라는 것이 이제 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슨 손길이 임하는 게 나와갖고 뭐 거인의 손길이 자기를 어떻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진리라는 거예요. 아주 정말 완벽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켜주소서. 말씀. 그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니까. 마지막 8절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서원한 것을 이행하겠나이다. 여러분, 내가 중환자가 아주 급한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기적을 역사하실 때 무언 근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 당신이 하나님을 지금 섬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소? 라고 생각을 해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으면, 섬기면 하나님이 그 섬김을 인하여 당신을 붙잡아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내 쪽에 그냥 생각인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다윗이 여러 군데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그것을 갚겠나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겠다는 게 계속. 여기 매일 하겠대. 매일 소원하는 것을 이행하리이다. 섬김이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가 믿음도 없고 신앙생활을 한 경력도 별로 없다면 무슨 직분을 받아 그제서 섬기겠소? 그러니까 당신이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섬길 것이 있어서 섬겨보면 어떻겠나, 이렇게 권할 때는 있어요. 그럴 때 그가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걸 내면 날 고쳐줄까 하는 치료를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섬김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면 내가 살겠다는 마음이면 좋을 것 같아요. 손을 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원을 갚겠다고 하잖아요.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할까요? 주여.